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르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든 아니면 현장에 나와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동일할 것인데 왜 우리는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찾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까? 주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깊은 은혜의 증거인지 내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내 구원의 증거인지 오늘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실 때 잘 들어서 오늘도 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이 구분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다라고 주말 본문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가르치시는 이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도대체? 구원받고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뭔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그 신지식, 오늘 그것이 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가볍거나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언제나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자연 만물 있죠.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자연 만물, 이것은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뭐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그가 사랑하신 세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상은 이 세 번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의미가 가진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세운 불법적인 제도나 사상, 그리고 그 삶의 원리를 말하는데 이 악한 세상을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일컬어서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세상 제도가 포기가 안 되고 세상의 원리가 포기가 안 되는 사람, 이 세상이 완전히 마음을 지배한 사람, 이게 바로 불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불신자는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안에 악한 마귀의 세상이 들어갔다면 그는 교회와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요. 예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감정이 무관심이다. 너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세요? 생각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저도 저와 상관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해요. 감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는 교회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교회를 미워해요. 성도를 미워해요. 그러면 그들은 왜 굳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질까? 일단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뢰를 했어요. 신뢰를 하고 어떤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미워한다, 상처를 받았다. 너무 이해되죠. 그건 이제 교회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거는 이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닌 제3의 이유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 불신결혼한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현상을 뚜렷하게 보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한쪽은 동창 모임이에요. 한쪽은 교회 모임이 있어요. 그럼 내 배우자가 어디 가는 게 안전해요? 당연히 교회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해요. 이건 제가 늘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제 이단은 말할 필요가 없고 건전한 신앙이 있는 교회에 오면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를 가도 건전한 신앙이 있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질서를 배워요. 최소한 교회 가면 그거 하나는 배워요. 가정의 질서. 그리고 교회 가면 안 배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배우고 회개에 대해서 배워요. 건전한 교회는 다 그거예요. 다른 거 하는 교회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다른 거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럼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가정만 해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가정 유지하는 부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작 이혼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바람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말씀만 따르는 건전한 교회를 가면요, 거기 가서 인생에 손해보는 일은 진짜 없어요. 정말. 그런데 동창회를 가면 어릴 때 친구를 만난다는 말은 사실은 어릴 때 친구 만난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친구는 어릴 때 친구지 다 커서 만나는데 남자 여자가 지금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동심을 가진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이미 성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때가 묻은 남녀가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위험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어머, 너 어릴 때 찌질했는데 뭐 예뻐졌다, 너무 멋있어졌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죠. 요즘은 남편이 나를 너무 외롭게 해. 우리 마누라가 나를 너무 외롭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외로워서 뭐 어쩌자고요? 그런 말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창회를 가서 경계를 넘어서죠. 근데 이제 동창회가 위험하다는 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요즘 이제 분류대 성지가 또 달라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친구라는 명목으로 성인들이 만나는 동창회는요, 가정 무너뜨리는 주범들이에요. 백해무익해요. 엄청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불신자 배우자는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동창회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걸 더 싫어해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교회에 깊이 들어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빠져가지고 아예 가정도 내팽겨치고 막 교회에 그냥 몸담고 살고 있고 교회에다 재산 다 바쳤다. 근데 진짜로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분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어요 도대체? 이단은 제쳐두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진짜 몇 명이나 있냐고요. 몇 명이나.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일반화를 시키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교회 하나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 불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미움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미움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교회를 향한 미움의 감정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주일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인정 못해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몸통에 잘 붙어 있으면 너는 열매 맺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도 받아요. 근데 이 본문이 말하는 열매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 오르고 좋은 성적을 얻고 이런 그 열매는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열매는 오직 딱 하나인데, 영생을 얻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할 때 그 방법을 말하는 게 어제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굳이 나무하고 가지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확하게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우연이 아니에요.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실체와 꼭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할 때 왜 포도주를 사용하십니까? 이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라는 특성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기 피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포도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구원의 원리를 말하면서 나무의 몸통과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신다는 거죠. 이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나무와 가지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열매나 꽃이 언제나 가지에 맺히기 때문에 가지를 주목해요. 가지가 이제 우리 주목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무 몸통에 열리는 열매와 꽃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가지에 아름다운 그 열매와 이 꽃이 이제 맺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 맺히려면 반드시, 이거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죽었다 깨어나도 나무의 몸통에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가지에는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통에서 떨어진 가지가 단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그런 가능성이 있냐? 자연 속에서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가지는 자생이 불가능해요. 가지에서 꽃과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몸통에는 붙어 있어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맺어요. 그러니까 몸통이 건강하면 나무는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통에서 떨어진 가지는 자생이 불가능한 거죠. 완전히 무능해요. 나무 몸통 없는 가지는요, 그냥 장작 외에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붙어 있으면 구원받아요. 붙어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안에 한 번 구원 주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한 번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뜻은 선명한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딱 붙어 있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사람이라도 있냐?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상태가 뭐냐?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상태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자, 가지가 몸통에서 떨어졌어요. 우린 그걸 보고 사망이라고 해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한테서 떨어졌다? 우린 그걸 일컬어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은 0.00001%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있잖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에게 구원의 지식을 가르쳐 줬다,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네가 무능하다, 예수 없는 당신은 무능하다라고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할 때 그게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너무 인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나 혼자 어떻게 구원받아? 나 도와주는 사람 필요해. 나를 도와주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 이게 있잖아요, 기분이 안 나쁘고 인정이 되고 갑자기 그 말 듣는데 감격이 되고, 이게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능한데 나를 누가 도와준다? 이게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도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나는 이걸 인정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지? 난 너무 당연하지.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게 뭉클한 거예요.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신지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인간이 무기력해. 당신이 하나님 없이는 구원 못 받아, 당신은 가능성이 없어라고 할 때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는지 아세요? 이걸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는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동네 지인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게 좀 자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아파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릴 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금은 안 다니는데 자녀가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돌아오셔야 된다고. 다시 예수님 믿으셔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되게 착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도움을 받아야 된다, 당신 그대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자꾸 나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잘 살면 저도 말을 안 하겠는데 본인은 공황장애가 있고 애는 아파요. 해결도 안 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당신이 이제 무능함이 증명된 거 아니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요 그렇게 기분 나빠요. 그렇게 기분 나빠요.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는 악한 세상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내 고통스러운 욕망에 죄책감을 주는 게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쓸데없는 죄책감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말에 놀러 갔어요. 그 예수쟁이들은요, 주말에 놀러 가는 게 뭐가 죄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꾸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싫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존해야 구원받는다는,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능하다는 이 복음을요 엄청 자존심 상해요. 엄청 싫어요. 그거 아십니까? 되게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 이 프로가 이제 다 아시죠? 뭐 유퀴즈 온더블럭이라고. 근데 이게 저는 초반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원래는 연예인 대상으로, 유명인들 대상으로 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냥 두 MC가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 붙잡고 인생사를 얘기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그거 이제 퀴즈 맞히면 이제 상금 주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두 명 MC가 어느 마을에 갔다가 미용실에 들어가는데, 동네 미용실은 무릇 우리 할머니들 모이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머리 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퀴즈를 냈죠.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한 4분인가 그랬는데 이분들이 상금을 똑같이 나누게 된 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연예인도 만났죠, 상금도 탔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의 할머니가 이제 상금을 받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상금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럼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신앙이니까.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방송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야, 방송국이 돈 줬지 하나님이 돈 줬냐고. 아니 이 퀴즈도 우리가 맞췄지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냐고. 이러면서 내 열매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거 되게 미련하게 봐요. 네가 했지 언제 하나님이 했냐고.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교회를 가면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냐고, 돈이 떨어지냐고. 네가 네 인생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요,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되게 싫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신앙 고백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세상이 11조 말하면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들은요, 왜 11조를 하냐면 이 돈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1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안 해도 돼요.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번 돈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11조 하는 거지, 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돈인데 종교가 나를 속여서 이 돈을 빼앗는다고 생각해요. 이 세계관의 차이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가 나를 속여서 내가 가진 것을 이 종교가 빼앗으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요, 세계관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반응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19절 말씀처럼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랑받는 방법이 뭐냐? 있어요. 사랑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럼 그게 뭐냐? 저는 이 조엘 오스틴은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읽으실 수는 있는데, 뭐 그거를 뭐 제가 뭐 교만하게 뭐 금독서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뭐 의미는 없어요. 아니,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예전에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었는데, 이 현상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책을요, 하나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불신자가 좋아한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좋아했던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책을 좀 보려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거기를 보면 어떤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서평을 남겼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책을 고를 때 서평을 먼저 보고 이제 고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창 이제 긍정의 힘이 뜨고 있을 때 그 밑에 어떤 서평이 있었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만 설교하면 나는 오늘 당장이라도 교회를 가겠다, 이런 서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자마자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책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상을 날카롭게 봐야 되는데, 자, 불신자가 이 책을 사랑했어요. 그럼 이 사랑의 정체가 불신자가 회심해서 사랑했냐 이거예요? 아니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생겨난 사랑이냐 이거죠. 근데 제가 그 책에서 내용에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책의 내용은 하나인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야,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면,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면 누구나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 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해요. 근데 사실상 인간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끌고 가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인간 중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는 애초에 거룩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천국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 책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은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사람의 긍정적인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불러온지 이걸 반박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거 불신자가 쓴 책이에요. 신자가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불신자도 알고 있는 그 막연한 긍정의 힘이 얼마나 많은 해악이 있는지를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것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오늘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은 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이고 당신 안에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힘이 스스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그때서야 그 사람을 돕는 요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책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랑한 게 아니라 조엘 오스틴 목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칼 마르크스나 레닌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성경을 깊게 연구했다는 흔적이 발견되거든요. 왜냐? 일단 막스나 레닌은 둘 다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모두가 잘 사는 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스와 레닌 둘 다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하나님으로 지목했어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들이 유독 반대했던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왜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이 불편했어요. 왜냐? 기독교의 하나님이 은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뭐냐면 사람이 힘을 내가지고 이 분노라는 힘을 끌어올려가지고 질서와 체제를 전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을 말하거든요. 자꾸 분노를 잠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자꾸 믿으면 체제 전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라는 힘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의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개념, 이걸 삭제하지 않고서는 인간 안에 있는 분노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결국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가지를 확실하게 인정해야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없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나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성이 피어나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삭제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나겠냐고, 이 어마어마한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신교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불신교를 하면 불신자가 나쁜 사람이라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배운 게 없고 이 사람은 뭐 잔인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있고 내 주먹만 믿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자발적으로 교회 간 사람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자 있기 때문에 생존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사람의 연약함을 그렇게 배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의 한편에서 결코 포기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로운 삶이 그렇게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1번이 뭐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독립하는 그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주일날 교회 안 가기. 어릴 때 그게 제 버킷리스트 1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온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아버지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제가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교회를 나왔죠. 근데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원래는 이 날짜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버지한테는
그 다음 주에 사역을 한다고 하고 이제 아버지 교회를 일찍 한 주 나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 교회를 나오고 사역하기까지 한 주가 비게 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교회 안 가려고. 도대체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기분이 뭔지 너무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안 가봤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면서 제가 예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저 자신이 되게 어색해하고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되게 두려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 그 모태신앙인들은 주일날 교회 바깥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주일날 교회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봤거든요. 난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죠.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이면 언제나 바빴고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일에 이제 교회를 안 가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는지도 몰랐고, 봉사가 없는 주일이 이렇게 편하고 자유로운지도 몰랐어요. 휴식이 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이 뭐냐? 예수 없는 주일을 제가 너무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떨어진 나는 얼마든지 불신자가 될 수 있다는 내 현실을 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나를 보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난 예수님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근데 내가 주일날 바깥에 나왔는데 예수 없는 세상을 이렇게 즐기고 있네. 근데 그런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예수 없이 자유로운 주일이 너무 좋았어. 이 신세계예요.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러고 있는 나를 보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난 예수 없이는 구원 못 받는데, 야, 내가 이러다가 얼마든지 불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저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상상 자체를 안 해요. 왜냐면 그날 제가 예수 없는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동시에 예수 없는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또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뚜렷한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신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간단해요. 예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 이거는 그냥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없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은혜라는 개념이 안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자꾸 있잖아요.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진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신자와 화해가 불가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에서 칭송받는 건 불가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을 아시고, 내가 왜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지를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외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릴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나의 소득을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결론을 얻었는데
왜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해야 되는가? 주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되는 사건들을 겪다 보니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오늘 하루를 더 살아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완벽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가슴 절절하게 인정이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가슴 절절하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거기에 나의 원인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전적으로 믿어집니다. 주님, 이 믿어지는 것은 나의 노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나 같은 교만한 죄인에게 이 아름다운 지식을 알려주셨기에 오늘도 이것이 나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벗어나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운 단어인지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